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 구약성경 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점프 신앙을 배웁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계단을 잘 올라갑시다. 우리 인생이 계단 오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저희 집이 19층인데 한 층 계단의 숫자가 16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19층까지 세보니까 304개예요. 한 층당 한 16초 걸립니다. 한 개당 1초 걸리는 것이죠. 오르는데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분이면 19층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라가다 보면 5분이 더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 박스와 자전거와 이 적치물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장애물들 때문에 그 시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는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늘에서 천국 가는 계단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의 루스 들판에서 밤을 만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하늘에서 천국 가는 계단 사닥다리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한 계단씩 꾸준히 오르기만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생이 그렇게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은 가운데 갑자기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계단이 말이죠. 지금은 20cm인데 갑자기 5배로 커집니다. 1m 계단을 여러분 오를 수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1m짜리 계단이 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멈칫하겠죠.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2m짜리가 나타났어요. 내 키보다 더 높은 계단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계단, 천국 계단 가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됩니다. 뒤로 내려갈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천국 계단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전부 계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의 점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신앙의 점프라는 제목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점프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신앙의 점프를 해야 되는가? 신앙의 점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한층 한층 20cm 계단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가운데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보통의 신앙 걸음으로는 올 수 없는 그런 도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너희 성도들에게 신앙에 점프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 저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벌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친교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돈 벌기가 어려워졌어요.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심하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여러분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에는 교회 밥도 먹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일단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우니, 자, 돈 벌기가 어려워요.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직장 다니기도 어려워요.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그런 애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생업을 지금 책임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약간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진 거예요. 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대로 어렵습니다, 지금. 대면하지 못하게 되므로. 열심히 조금 더 적으신 분들은 적으신 대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닥쳐 왔습니다.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으므로.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드렸지만은 점차 식어지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신앙의 계단, 천국의 계단 오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할 수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계단, 천국 계단은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죠. 신앙의 점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점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신앙에 점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올라가던 평소에 하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지 못한 도전이 왔다는 거예요.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높다는 이 절벽과 같은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려갈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전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신앙의 전진을 멈추고 답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세월은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천국 갈 시간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신앙의 점프죠. 해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또 신앙의 점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단어가 전혀 달라요. 마귀는 왜 시험합니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분별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뿌리쳐버려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은 절대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우리 고3들이 지금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떻게 진학했습니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진학한 것입니다. 수능이든 수시든 본고사든 아무튼 시험을 봤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고3 학생이 시험 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시험을 계속 피해갔다고 한다면 대학을 못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이 테스트 시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은 이 정도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이미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새로운 도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점프를 해야 되되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겠어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들려고 시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이죠. 오늘 17절, 18절을 보면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시험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해서 이것을 물리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수용해야 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학의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디어 시험 문제가 펼쳐졌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길래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가서 시험 보겠다고 했더니 시험지를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서 있을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받았던 25년 만에 받았던 100세 난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그 아들이 몇 살 됐어요? 한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가장 이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10대 아닙니까? 10대 후반. 사춘기입니다만 가장 청소년기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벌써 키워가지고 17살 한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뿌린 다음에 몸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벌려놓고 재단에 놓고 태워가지고 그 태운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이 준비 상황입니다. 시험 문제를 딱 받아놓고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깊은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묵상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씨름하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주어서 받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깊은 작전길에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 쭉 보게 되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한 15개가 나와요. 동사는 뭡니까? 움직임 아닙니까? move.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행동과 순종과 삶으로 주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위기가 딱 다가오면 말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고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게 테스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왔으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일단 분별하고 이 시험이 마귀가 준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준 시험인가. 마귀가 준 시험은 절대 받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떨쳐버리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 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임으로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점프는 말한다고 튀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튀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험이 왔을 때는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자식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미 시험 문제는 나와버렸어요. 이미 내 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시험 문제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에서 그 시험을 주셨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동사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계속 동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살 길을 갑니다. 자, 두 종과 나귀에는 짐을 실었겠죠. 그 다음에 이삭과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네 사람이
나귀 한 마리에 짐을 싣고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어본, 군대에서는 있었죠. 하루 종일 걸을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50km, 100km 행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만 먹고, 그러니까 저때까지 계속 걷고, 또 걷고, 그 다음날 걷고, 4일째 걷고, 이렇게 정말 걸으면서도 네 사람이 가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나누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에 점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 이 말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험이 막상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행동에 따라 순종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점프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서 신앙의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은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아들 이삭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요. 순양이든 암양이든 아무튼 소든 말이죠. 제물을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물이 없어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다음에 장작도 있고 수발 드는 종들도 둘이나 있는데 아버지 있고 나 있는데 제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네가 재물이니까 너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걸 믿고 있어서 그렇게 바로 말을 해준 거죠. 이게 증명이 되죠.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제물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하신 말씀이 자 옆에 예비된 양이 제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양의 머리가 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그곳에 있었어요.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올라가려고 했더니 평소의 보폭으로는 끄떡 어림도 없습니다. 한 10배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참 다리를 벌려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첫째는 행동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인데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를 믿을 때는 자 아브라함 눈에는 지금 재물이 안 보여요. 손에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소유가 없어요. 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여서 신앙의 점프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 왔어요.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어요.
두 종들에게 밑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따라 올라갔다가는 주인이 갑자기 아들을 향해 칼을 들이대면 종들이 막을 수 있잖아요. 못 올라오도록 밑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귀가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 등짐을 이제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이 아직 힘은 이제 좋잖아요, 이제. 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한참 올라가서 드디어 주께서 정하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쌓는 거예요. 재물을 올려놓고 태울 수 있는 돌을 주변에서 모아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습니다. 펼쳐놓고 그 위에 이제는 재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재물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삭을 결박 짓는 거죠. 아무리 이삭이 순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치고 가면 그만입니다. 재물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재물이 못 도망가도록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묶인 상태로 이제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아들을 그대로 눕혀놓고 이제는 품속에서 칼을 꺼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칼인가 하면은 도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양을 잡는 전문적인 칼이에요. 도살용 칼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지금 갈아왔겠어요. 칼을 들어서 칼 든 손을 팔을 듭니다. 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벌써 아브라함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칼질을 하려면은 힘을 안 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힘을 주고 정확하게 그 위치에 칼을 대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이삭을 눕혀놓고 목을 드러내놓고 아마 정확하게 단번에 죽여야만 경동맥을 자르든지 아무튼 잘라야만 바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들을 제사 지낼 때 정한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다른 방법 하면 안 돼요. 꼭 찌를 때를 찌르고 자를 것을 잘라서 아주 고통 없이 갑자기 급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진짜 들이댔어요. 그리고 7년을 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잠깐 읽어보죠. 우리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잡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의 목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말 이해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는 분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시키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동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일의 믿음이었고 재물을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할까요? 부활의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구약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 19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이삭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은 신약의 전부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신약의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로마서 4장의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미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이해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점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필수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죽으실 때 필요해요. 여러분이 임종하고 눈을 감게 될 때 그때 어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죽더라도 살리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나는 육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나 내 숨은 멎어가고 있으나 나는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은 너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경험해 보신 분 안 계시죠? 경험해 보신 분도 여기 안 계세요. 다 죽으셨죠. 그러나 그때는 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시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슬픔을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그 장벽, 그 테스트를 이겨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결과가 멋지죠.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영어 성경에는 프루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어? 그렇다면 증명해 와.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갖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시행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이제 경험함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야, 나에게 여호와 이레 믿음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와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프루브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지금 아들을 칼로 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지금 아들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며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나에게 죽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어. 이걸 확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늑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늑대를 한 입 거리죠. 그거야. 근데 늑대가 으르렁거리니까 호랑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힘, 자기의 발톱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늑대들이 싸납게 지저대니까 그게 질려가지고 뒤로 꽁무니 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알았어요. 늑대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한 대 치니까 즉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 있는 힘을 자기가 아는 거죠. 자, 자기의 힘을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의 힘을 자기 모를 때 반응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고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갈 때 죽음이 오면은 넘어가는 거죠, 이제. 점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점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은 내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죠.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복을 너로 하여금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작은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나만 받으면 작은 복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게 큰 복 아닙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신앙의 상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평소 했던 기도의 응답의 경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소 했던 말씀의 응답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주께서 물어보시니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다가와 있구나. 방법이 뭡니까? 점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동으로 점프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한답시고 고개 쳐박고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움직이길 바랍니다. 오직 행동으로, 몸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정말로 경외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니? 두 번째로 사랑하니? 세 번째로 신뢰하니? 이걸 다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종을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를 네 스스로 너를 증명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혹시 네가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중요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중요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소유를 다 버리고라도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다 할지라도 이삭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차원에 들어가셔서 신앙의 점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점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신앙생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울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말만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답시고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만이 점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재물이 없어서 예비된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대를 승리로 점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여호와 경외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시험 앞에서 점프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전파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범사 위에 사람이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